5장 22절 21절까지 말씀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5장 1절부터 5장 6절까지 7절 계속 나가네요. 14절까지 여기를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21절까지는 성령 충만한 삶에 관한 이야기로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건 사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좀 이따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기를 노력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핵심.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5장 1절부터 강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5장 1절부터 보는데요. 5장 1절부터 읽어보도록 하죠. 어디까지 읽어야 됩니까? 어디까지? 6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7절까지.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까지 우선 봅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직역을 한번 우리가 해보면은 금방 또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직역하는 것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계속되고 있어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역시 너희를 사랑하셨던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계속 걸어가고 있어라. 그리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한 예물과 한 희생제물로서 하나님께 넘겨주셨다. 그런데 음행과 모든 불결함 혹은 탐욕은 너희 안에서 계속 이름이 불려지지 않게 하고 있어라. 그것이 성도에 적합한 것 같이. 아멘. 1절, 2절, 3절을 봤는데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이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러면 우리를 뭘 본받아야 하느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향기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 예물과 희생제물, 그 예물이라는 것은 피가 없는 쪽이라고 보여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희생제물은 피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제사를 지낼 때도 이스라엘 백성 보게 되면 피가 없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곡식, 포도나무, 감람나무, 뭐 무화과 이런 거 있잖아요. 기름, 이런 거 갖다가 드리는 것이 이것이 예물이라고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소나 양이나 뭐 비둘기나 이거 피 있는 걸 드리는 것은 희생 제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둘 다 기쁘게 받으시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희생 제물이라는 것은 일종의 피를 흘려 죽는 것이니까 죽음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곡식 이런 것들은 삶의 전체로 이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그 삶 전체가 아름답고 향기롭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결국에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주님 앞에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향기로운 삶 자체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그래, 나 죄 많이 짓다가 죽을 때 회개하고 딱 죽겠어,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그래 너 열심히 죄 짓고 있다가 내가 마지막에 너를 딱 건져주마, 그런 하나님일 것 같아요?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아요. 우리에게 속아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속아주지 않아요. 죄 마음껏 지고 마지막 회개하고 딱 죽겠다. 우리는 과정과 열매가 다 좋아야 돼. 할렐루야. 과정도 좋아야 되고 열매도 좋아야 되는 것이라 이거 말이에요. 예물과 향기로운 이 희생 제물이 돼야 된다. 두 가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더럽게 사는데 회개하고 마지막에 딱 죽을 거야.
근데 그렇게 안 된다니까. 그렇게 안 된다니까 절대. 우리는 삶도 그렇게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도 정말 우리 주님 앞에 기꺼이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은 삶을 통해서도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의 삶을 따라가게 되고, 마지막에 사랑으로, 사랑이라면 아가페인데 아가페는 희생적인 사랑, 자기의 목숨을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과정이 틀리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마지막만 좋으면 좋다고 하는데 그렇게 될 리가 없다고요. 될 리가 없다고요. 그들의 열매를 그래 안다는데 평소 때 그런 열매를 맺어야 마지막에도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지, 평소에 열매 안 맺다가 더러움의 열매를 맺다가 마지막에 싹 박해진다? 그럴 리가 없다 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오늘 내가 향기로운 어떤 그러한 성품이 내게서 나오지 않냐고, 오늘도 혈기, 교만, 거짓, 음란, 혈기, 분노, 근심걱정 수많은 죄가 있잖아요. 이런 죄들이 내게서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러면 어때요? 나는 지금 삶으로 예물이 아니구나. 삶으로 예물이 아니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턱걸이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턱걸이로 들어간 사람 중에는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온갖 죄 마음껏 짓고 말이에요, 음란하게 생활하고 말이죠, 괴롭히고 말이죠, 압력하면 나중에 말이요, 천국에 들어갔을 때 만약에 회개해서 들어갔다고 치면은 그의 하인이 되고 그의 종이 될 수 있다. 지난주에 제가 처음 내가 얘기를 했어요. 어떤 누구도 그런 얘기 한 사람은 지금 발견하기 어려워요. 어렵지만 예수의 말씀이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진짜 그럴까? 몇 번을 제가 보고 진짜 그럴까? 그러나 우리는 대문자 사본, 원래 원문에 가장 가까운 사본을 봐야 돼요. 이 1100년 될 때까지 대문자 사본이 없었어요. 대문자 사본이 아니라 소문자 사본이 없었어요. 그 뒤로 나온 거라고. 그래서 16세기 1517년 종교개혁할 때는 소문자 사본밖에 아직 발견하지는 못하고 대문자 사본은 깊이 잠들어 있다가 18, 19, 20세기에 이것이 나오게 된 거예요. 비로소. 그래서 우리는 원문에 훨씬 가까우니까 종교개혁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큰일 날 뻔했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는 항상 우리 시대가 말이죠, 제가 이렇게 뭔가를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시대가, 모든 시대가 지금 끝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다 공개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노하우들을 다 우리는 볼 수가 있어. 지금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그 내용이 어떤 교부들은 어떤 신앙을, 어떤 가족과 어떤 과정을 다 알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노하우들을 축적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 사도 바울처럼 그 계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이 1500년 종교개혁 시대라면은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엄청나게 듣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런 걸 듣게 하십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이제는 진리를 알아서 더 이상 미혹받지 말고, 마지막 때가 되면 계속 미혹이 일어나게 될 텐데 더 이상 미혹받지 말고 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진리 되시는 하나님만을 추구해야 되니까 우리는 미혹을 조심하라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가 해야 되는. 그리고 결국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온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죽을 때도 넌 정말 믿는 사람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은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말이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어디에 반복이 되느냐? 5절에 반복이 돼요. 5절에. 3절과 5절은 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돼 있죠. 5절, 정녕 너희도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우상숭배다.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3절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음행하지 말아야 되고요, 더러운 것, 불결한 것입니다. 불결한 행위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탐욕, 욕심을 끝없이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좀 더러운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면 이게 말로든 간에 또는 생각으로든 간에 행위로든 간에, 근데 우리는 말이나 행위, 그 생각은 좀 할 수 있으나 행동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절대 음행 못하게 돼 있다고요. 내가 진정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음행이 저지러질 것 같아요? 대답을 못 하시네. 음행 저지를 것 같아요?
불가능합니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은 스쳐갈 수 있다니까. 왜?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 쏙 집어넣었다고 그러잖아요. 생각은 바람처럼 스쳐갈 수 있어요. 네, 생각은 스쳐갈 수 있어요. 말도 혹시 잘못 나갈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행동을 옮긴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다는, 계속해서 범죄치 아니한다는 건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만약 하고 있다면은 그는 구원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고 있다면 그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지 이미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되돌리기가 어려워. 음행의 죄를 지금 계속 저지르고 있으면 교회를 나오고 있다. 틀림없이 지옥 갈 것이고요. 자기는 지금 안수입사 장로 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지옥 갈 겁니다. 하나님 결단코 그런 죄를 용납지 않아요. 그가 정말 일평생을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회개해서 간신히 혹시 턱걸이로 갈 수 있을 사람이 몇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에베소서 5장 5절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그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5절 6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고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 아니야.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어. 우리가 예수 믿고도 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우리를 끌어가지고 성도의 견인 끌어서 그냥 천국 보낼 거야. 그냥 간신히 턱걸이라도 안 된다니까.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 말 믿지 마라. 그 말 믿지 마라. 그 말 믿지 마라. 그거 되는 거 양심 화인 맞은 거예요. 여러분 음행해가지고 음행에서 돌이키려면은요 정말 뼈를 깎는 회개를 해야 돼요. 금식하면. 그러지 않고 되돌릴 수가 없어요. 육체라는 것은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육체가 주인이었잖아요. 내 속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라 원하면 내게서는 원치 않은 악은 행하는. 나는 내 속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기뻐하지만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 이럴 수밖에 없다고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중간 단계 회색지대 있지 말고 확실히 들어오셔야 돼요. 애매모호하게 있지 말고. 천국도 가고 싶고 세상도 놀고 싶고. 이렇게 다리가 왔다 갔다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다리를 딱 잘라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두 다리를 가지고 지옥에 던져기보다 한 다리 가지고 가는 게 한 다리가 아니었네. 한 눈이고 또 한 손이고 또 뭐죠? 한 눈, 한 손, 한 발 아닌가? 보십시다. 마가복음 9장. 네. 주여 잘라버려야 돼. 너무 심하네. 정병지 목사가 무섭죠? 뒤에 나와요. 책망을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9장. 다리 나오네요. 다리 나오네. 주여. 43절. 두 손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한 손 갖고 가는 게 낫다는 거잖아요. 45절. 두 다리 가지고 가는 것보다 한 다리 가지고 가는 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47절. 두 눈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가는 게 낫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양다리 신앙을 하면 뭐래요? 다리를 잘라버려 돼. 그런 각오로 살아야 돼요. 지금 저는 즐겁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면은 설교를 못 들어. 그래서 내가 지금 즐겁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적용할 때는 심각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잘라버려야 된다. 이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에베소 5장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다가 죽어서는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지옥 간다. 그래서 음행하는 죄, 더러운 것을 계속 쫓아다니는 죄, 욕심이 끝이 없어서 욕망이 돈 욕심이든 쾌락의 욕심이든 자리의 욕심이든 명예의 욕심이든 인기의 욕심이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욕심이든 끝이 없는 그런 욕심들은 지옥 아랫목입니다. 결국에 지옥 아랫목. 그래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 혹시 만에 하나 다 지옥 갈 겁니다만은 만에 하나 회개해서 천국 간다 할지라도 남의 자기가 그렇게 압제했던 사람 그 사람 밑에 가서 하인으로 살 거예요. 천국에 가도록.
그래서 천국에 가서는 뭐 하인으로 산다 해서 막 압제하는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거기서는 목양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것이지 그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종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행동으로 범한 죄가 있다고 한다면은 정말 그때는 모든 것을 끊어놓고 정말 금식하며 기도를 해서 죄를 끊어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못 이기면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 이건 결국에 지옥 간다는 얘기니까. 뭐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는 과거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속을 얻지 못한다. 원문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5절 6절 4절 5절 6절 원문을 또 봐야 되겠네요. 4절 5절 먼저 읽죠. 시작. 그리고 수치로움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혹은 희롱의 말, 저질 농담이라도 그것들은 여전히 저가받지 않아왔다. 오히려 감사가 저가받지 있다. 지난주에 했죠. 이런 말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이라 이거 했고요. 5절 시작. 왜냐하면 너희도 계속 알고 있으면서 있어왔기 때문이다. 모든 음행하는 자나 혹은 불결한 자나 혹은 탐욕하는 자는 이것은 우상숭배다.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이신 분의 왕국 아래서 상속을 가지 못한다는 것을. 그 다음에 6절 시작. 아무도 공허한 말들로 너희를 계속 속이지 못하게 하고 있어라. 왜냐하면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아들들 위에 현재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공동 참여자들로 계속 되지 말고 있어라. 그들과 똑같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그런 자들로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해야 되는, 첫째는 하나님의 진노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느냐라는 문제인데, 여기 있다고 나온다. 있다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징계는 받아도 하나님 진노를 안 받는다고 그렇게 설교해요. 그런 설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들어보세요. 로마서 강의하는 사람들 설교 들어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진노는 받지 아니하고 징계만 받는다. 히브리서 강의할 때도 나와요. 그런 사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지금 그런 사람에게 오고 있다라고 말하므로,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으면 이것이 징계가 아니라 이거 진노다 생각하시고 빨리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속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인데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속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은 천국 가지 못한다는 얘기냐, 천국은 가는데 기업을 상속받을 게 없다는 말이냐,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과 평행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평행해서. 어떻게 평행해 봤느냐, 여기 우상숭배가 나오고 음행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상과 음행숭배.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봐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음행의 죄하고 우상 숭배 죄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천국에는 들어가는데, 이런 죄를 지었을 때 나는 음행의 죄는 지어도 나는 천국에는 들어갈 거야. 단지 들어가서 상급이 없지. 천만에 만만에 콜때 누구든지 거짓말로, 그런 거짓말로 속이는 자 절대 속지 말라. 그런 속이는 자에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틀림없이 지옥 갑니다. 틀림없이 지옥 가요. 회개치 않으면 지금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설교를 어디다가 나중에 유튜브로 듣는 사람 있으면 그날부로, 그 시간부로 딱 끊으시고 회개하시고 금식하시면서 딱 잡으셔야